이사야 강의 22번째 강의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잘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풀의 지짐을 받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한탄 섞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에 이사야가 주저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신을 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신 그대로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뜻 네 하고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선뜻 이야기를 안 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질 않습니다. 모세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둔하다는 것, 말을 할 줄을 몰라.
내가 말을 떠듬떠듬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로 할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변명 섞인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조차도. 자,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요. 왜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라고 대답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런 이사야는요, 용서함을 받고 입술에 지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입술에 지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겠어.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의 삶은 끝난 거예요. 나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빚진 자로서 기꺼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총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8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어떤 소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고 외쳐도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회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완전한 밑바닥까지 내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그 지경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아무리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깨달지도 못하고 그리고 회개도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로또 복권에 1등이 당첨이 된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요,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이사야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여러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내 죄를 지적을 할 때에 과연 받아들일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는가? 왕조차도 자기 죄를 지적을 할 때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어? 그런 식으로 이사야를 욕하고 비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요, 악한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요, 옳은 소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진리를 말하게 되면 오히려 개거품을 물고 달려듭니다. 기분이 상하거든요.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기분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들은 이미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회개할 수 없는 심령으로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자들에게, 그리고 이런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또는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은요, 13절의 말씀처럼 담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황폐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유다민족 또한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감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강해를 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두 가지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소명과 상관이 없어. 나는 전혀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과 소명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시대와 아무런 상관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1000년 전이나 2000년, 300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왜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몇천 년의 시대를 거쳐왔지만 이어지는 연결고리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우리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몇천 년 전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지나고 흘렀지만 전혀 분리된 적이 없어요. 끊어진 적이 없는 삶을 이어오면서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과연 누구를 보내야 되나? 그런 한탄 섞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인가를 항상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날 어디 놀러 가거나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산이나 들이나 경치 좋은 곳을 구경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사명은요, 그 당시에 완악한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그런 수많은 악한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사명이 아닌 특별한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 사역자들이 원하는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척? 선교? 가르치는 것?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재능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목회, 저는 별로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 하나로 지금 이 순간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건 없어요.
주변에서도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모든 환경들이 잘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었지만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편안한 사명, 주의 일 하면서도 편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 가벼운 사명, 골치 썩이지 않아도 될 만한 사명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하게, 너무 편하게 사역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연약함, 저의 허물, 저의 부족함들을 그냥 민낯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본래 사명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를 띄워 보냄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역과 내가 원하지 않는 삶 가운데 들어왔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사야 강해를 여러분들 계속 듣게 되시면 이사야가 얼마나 또라이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얼마나 또라이인가. 요나가 그랬어요. 배짱 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도망치기까지 하다가 결국 고래의 뱃속까지 들어가서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있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꼭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아모스 강해를 했죠.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재배를 하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받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물질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나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리마대 요셉은 나섭니다. 내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던 새 무덤, 깨끗한 무덤을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주의 종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 부르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신 시점부터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빚진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맹숭맹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면 기고 덥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좋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으니까 다니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저보다도 더 좋은 주의 종이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죄인이었는가? 나는 어떤 용서함을 받았는가를 절실히 알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알고 느끼셨을 때에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봉사라도 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 내 가슴에 확실하게 내 가슴에 확실히 알고 느껴질 때는요.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더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맹숭맹숭하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맹숭맹숭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조금 변환하시고 적용하셔서 주님 앞에 나는 빚진 자로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드릴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